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시는 우리 오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웨슬리 목사님 말씀은요, 공평하게 숙고된 이성의 역할, 공평하게 숙고된 이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14장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제목이 뭐냐면 공평하게 숙고된 이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이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거는 정말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적인 부분에 연관시켜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성이 만약에 이성을 우리가 사람이 대항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이성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만 합니다. 종교에서 역시 이성을 무엇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냐면 대항해야 될 것으로 여겨져 왔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이거는 믿음에 관해서 판단이 안 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뭔가가 짠하고 우리 눈앞에 보여져야, 이건 이성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여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성을 경멸할 것으로, 비방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런 이성을 경멸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기는 광신도들도 많이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꿈을 그냥 쫙 설명해 주고 나서 이건 이성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니까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행동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자신의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있는, 직통 계시라고 믿고 있는 꿈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행위 자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들은 이성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아주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중간 지점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들은 놀랍게도 이성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데는 완벽하게 동의를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이성 자체가 아주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해서, 즉 성경에 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상당히 극단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자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깁니다. 이성에는 중간이 없을까?
이성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계시와 그 다음에 이런 직통 계시 뭐 이런 것들과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꿈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성은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은 가끔 논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혀봐. 어떤 이유에서 그 네 주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내가 이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 그 주장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즉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대지 못하면 이 믿음은 없어지는 것처럼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논증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것만큼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성은 이해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영혼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견해, 판단, 논술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성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으면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와 이성이 비슷하게 이해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법을 지시할 수 있고 그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법도 지시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것을 어떤 일을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이 일은 내가 해야만 해. 이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 조건 안에 이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좀 벗어나야 돼. 내가 이것은 악하기 때문에 난 이것을 벗어나야 돼. 라는 것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술과 과학, 전 과정의 연구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지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어떤 판단과 뭐라고 할까요? 선택?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과학적인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죠. 이성은 그런 부분, 예술과 과학 부분에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만 이해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은 종교에도 도움을 주고 있죠. 이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계시나 뭐 예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에 이성이 크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가 걷는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겪고 있는 의무도 있죠.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이성들이 잘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의무들, 하나님이 주어주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들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해를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들의 거리낌 없는 그런 것들의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성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성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성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나 확신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나 확신이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에서의 이 믿음은 이성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이 이해를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뭐 아무런 어떤 흔적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지만 또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이 이성만큼은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고 만족스러운 증거를 전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성은 소망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이 갖고 있는 꿈과는 좀 다르죠. 세상이 갖고 있는 꿈은 헛된 겁니다. 그냥 사라져버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이 미래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것, 이건 확실한 것을 근거 안에 둔 어떤 비전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서는 이 확실성을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사랑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랑의 바탕이 뭡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소망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왜냐? 그런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의 증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성적인 설명이 근거가 돼야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샘솟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가? 2000년 전에 있는 분이 어떻게 현재에 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연결점을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조용하고 관대한 이런 사랑, 정말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관대함, 자비심,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즉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수 있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은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뭐 덕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느냐?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낮고 하찮은 것에부터 뭐 중간적인 것들, 뭐 이런 것도 행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중요한 것도 있고요. 아주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 세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성이 하는 정당한 역할은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 반대로 이성을 경멸하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게끔 하셔요. 그 다음 우리 이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걸로요? 그냥 단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주신 그 이성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성을 경멸할 수가 없는 거죠. 이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에서 이성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내 꿈이 진짜야, 계시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대의를 가장 적게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계시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변증, 변론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수많은 변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 이것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아니요. 설명해줘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 해요. 우리는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보이지 않는 증거의 확신인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 이성의 통로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할 일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성결, 이것은 하나입니다. 지혜와 성결이 하나인 것처럼 이거에 맞춰서 이 지혜와 성결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성결과 행복은 하나입니다. 나눌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함을 느낀다? 그럼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시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그 영원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또한 이성을 너무 크게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성을 너무 크게 표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믿음은 이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로 이성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작정 믿는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이성적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불금 모든 식구들은 이성을 너무 경멸하지 마세요. 이성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마세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주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경험해 나가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모두가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